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또 한 해로부터 말미암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지요. 솔로몬의 지혜로움이 증명됐던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얻은 많은 아들 가운데에 10번째 아들입니다. 밧세바 사이에 아이가 많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고대의 왕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부인이 많았습니다. 6명. 놀라시는 분이 없네요. 네, 6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마지막에 밧세바도 또 아내가 됩니다. 그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게 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10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으로 좀 이해하자면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아이는 아니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게다가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는 항상 주온 글씨가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표현입니다. 본래 이 밧세바는 우리아의 부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는데 전쟁에 나간 통에 다윗이 이 밧세바와 간통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다음에 자기 아내로 삼아 버렸더랍니다. 이 일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는 가장 큰 허물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은 어찌 보면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원치 않는 약점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처럼 감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는 그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지어주십니다. 번역하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네, 여호와께 사랑받는 아들 솔로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쟁쟁한 형들을 물리치고 다윗의 지명을 받아 제사장과 선지자가 함께 모인 기온샘, 생명수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더랍니다. 이런 걸 가리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아마 서양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요. 개천에서 용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이런 걸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도저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맹세를 이루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왕으로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솔로몬이 훗날 여인들의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요. 실정하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런 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솔로몬을 기억할 때 아름다운 기억 또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것은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가 행했던 모든 어리석은 선택과 죄악된 행실을 덮고도 남음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 있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감히 성도라고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기에는 부끄러운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죄를 덮고도 남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또 심지어 여전히 우리는 실수가 많고 때로는 실패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남발합니다. 여전히 불만 가득하고 날카로운 가시처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님을 기뻐하는 중에 주님 닮은 새 마음을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으로 알려진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것은 솔로몬의 경험적인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1000번제를 드렸지요.
그리고 지혜를 구함으로 응답을 받는데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간구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귀와 명예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고, 또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성경이 소개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도 그 부분에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받는 모든 일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약속하시고 또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와 명예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무엇을 통해서였습니까? 꿈을 통해서였어요. 열왕기상 3장 5절 볼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어디 나타나셨더라고요? 꿈에 나타났어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있기 전 고대에는 이 꿈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약속을 얻었고요. 그 아들 요셉은 형들에게 꿈꾸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롱을 받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다니엘은 임금의 꿈을 밝히고 해석함으로 생명을 보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솔로몬도 언제? 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더래요. 물론 그렇다고 어떤 사람처럼 나도 꿈속에 응답받아야지 하고서 성경책 펴고 잠자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 꿈에 얽힌 이야기는 성경 말고도요, 여러 곳에 기록된 거 볼 수 있어요. 삼국유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보희라고 이름하는 여동생인데 하루는 꿈을 꿨어요. 경주 서쪽에 있는 서악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소변을 넣었는데 그만 그 오줌의 서랍을 경주를 가득 다 메꿔버린 거예요. 얼마나 망측하고 회개한 꿈입니까? 하도 이상해서 그 꿈을 동생 문희에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그 동생 문희가 대뜸 언니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언니 그 꿈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비단 치마 하나 주고선 꿈을 팔았어요. 이게 사고 팔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훗날 그 언니의 꿈을 산 문희가 삼국을 통일한 신라왕 김춘추의 아내가 되었더랍니다. 왕후가 된 거예요. 이름하여 문명왕후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하지요. 아, 그때 보희가 꿈을 팔지?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 저도 간밤에 꿈 꿨거든요. 혹시 제 꿈 아시는 분? 혹시 궁금하세요? 남의 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솔로몬이 밤에 꿈꾸면서 하나님 만난 걸 남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가까이에 항상 시종들이 있었겠지만 시종들인들 솔로몬의 꿈의 내용을 알리 만무하지요. 근데 아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솔로몬이 꿈 이야기를 하면 아는 거예요. 솔로몬이 꿈에서 내가 하나님 만났노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셨다고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 만난 경험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된 것은 솔로몬의 그 꿈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같은 솔로몬의 개인적인 하나님 경험이 실제로 솔로몬의 삶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이고 심지어 비밀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이 솔로몬의 하나님 경험이 이제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삶이 이와 같은 줄로 압니다. 우리도 예수 믿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수치화해서 남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내가 20년 예수 믿었으니까 내 믿음은 한 20cm쯤 될 거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니까 내 믿음의 깊이는 한 석자쯤 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실 나의 하나님의 경험, 내가 받은 은혜, 그거를 다 말로 표현하거나 설명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의 삶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하나님 경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습니까? 1부 때는 크게 아멘하던 분이 있던데 왜 3부에서는 잠잠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전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여러분, 이 말씀 좀 이해하자면 사실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매를 맺어야지 결심해서 맺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열매가 있다면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내 열매일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래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같은 열매가 없다면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시겠다는데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의 삶 속에 이 같은 열매가 없다면 그는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일하십니다. 거절할 수 없는 강건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신비한 능력으로 감동 감화하시어서 원줄기에 접붙인 것 같은 나에게 열매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그저 말만 많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읽어보면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를 그냥 똑 떼서 이 이야기만 읽어보면 모든 등장인물의 이름이 없어요. 익명이에요. 왕의 이름이 없어요. 그냥 왕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게 누군 줄 알아요? 솔로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왕의 이름이 없고요. 왕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고 있는 두 여인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익명성이 우리에게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친근하게 만들고요. 심지어 믿음 없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읽거나 들을 때 거부감이 없어요. 어릴 적에 아이들 동화책 서서 보니까 동화책에도 이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왜 이 익명으로 본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건대 이 이야기는 그저 고대의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 솔로몬이 그러했던 것처럼 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솔로몬처럼 은혜 입은 사람이지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솔로몬의 기도를 좀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1번 먼저 무엇을 구했더라고요? 듣는 마음을 구했대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듣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구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남의 말 듣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치요? 남의 말 하기는 쉬운데 남의 말 듣는 거는 어렵더라고요. 왜 어려워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들어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애정이고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렇지요?
또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걸 이해해 주려고 하면, 공감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낮아짐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좀 표현한다 그러면 겸손한 마음이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 왕에게 듣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일 겁니다. 백성 위에 군림할 거예요. 그렇지만 왕이 듣는 마음이 있어 겸손하다면 그는 백성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름 없는 창기가 와서 하는 그 억울한 하소연을 왕이 들어주잖아요. 생각해 보면 왕은 필연적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요. 왜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람들의 입을 닫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하고 겸손함으로 백성들에게 귀 기울이기를 원했더랍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표현할 때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늘 위에 계신 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물론 공간적인 개념은 아닙니다만 그 높으신 분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기 위해 내려오시고 낮아지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계셨으니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태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같은 하나님의 마음 품기를 원했더랍니다. 왜요? 왜 하나님 마음 품기를 원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이건 누가 맡겨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누구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였고 또 그렇게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 죄 많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들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이 창기들이 와가지고 하소연하는 것도 다 들어주는 걸 통해서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지요. 오늘날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겸손하라고도 말씀하시지요. 옳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지적을 해요. 어떤 이는 시기와 질투로 일하더래요. 어떤 이는 심지어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더래요.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지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사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처럼 이것은 의지의 문제이기보다는 은혜의 결과고 성령의 역사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낮은 마음을 구하며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장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기적인 세상에 살지만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면서 두 번째로 뭘 구했더랍니까? 이번에 보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구나. 오늘 이야기 보면 살아있는 아이 하나를 두고요,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두 엄마가 있습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처럼 과학의 힘을 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솔로몬이 진즉 매정하지만 아주 파격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반으로 나눠주래요. 제가 어릴 적에 이 이야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반으로 나누려면 세로로 잘라야 될까 가로로 잘라야 라고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한 적도 좀 있었어요. 아무튼 솔로몬이 공평한 것 같지만 정말 누구도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할 것 같은 판결에 아주 흡족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어떤 엄마예요? 열왕기상 3장 26절 볼까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어떤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라. 다 죽자는 거죠. 참 마음이 악한 사람이에요. 혹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까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혹은 아픈 상처에 막 소금 뿌리는 사람,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막 누군가를 떠올리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떠올리지 말고요. 자꾸 옆에서 찾지 말고요. 먼저 나의 속마음을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죽은 아이의 엄마, 산 아이의 엄마, 죽은 아이의 엄마지만 사실 그 사람은 죽은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태도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이기적인 욕심과 악한 생각이 있지는 않은가?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할 줄 모르고 주님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탐하며 오히려 나의 고통을 이웃에게 전가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세상이 있지만 혹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살다 보니까 나도 그들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들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참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종종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이해할 수 없고 참기 어려운 일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은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린 지혜로운 마음 갖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른 뼈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받는 사람 되었습니다. 그 큰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 있음도 감사하지만 이뿐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 말과 행실을 통해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고 은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선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강건하심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별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역사 가운데 주님만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혼탁하고 어지럽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선악을 분별하며 선한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